우리 디도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역이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냥 목회 서신이니까 그렇게 읽었던 어떤 부분들이 내가 디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 부탁한 건데 이거를 깔끔하게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디도서의 이 마지막에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3장 12절 봐봐요. 얼마나 디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온전하게 감당했는지 12절 보면 알아요. 3장 12절. 시작.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석방 후에 4차 전도 여행 시기에 쓴 책이 디도서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 감옥에 2차로 또 투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디도야 네가 좀 왔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추운 겨울을 누구랑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디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디모데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마지막을 그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디도가 필요한 거고 사도 바울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서 성공했는지 이 내용 보면 알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디도 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시간이 그치 2, 3년 지난 후에 디모데 너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동역을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세상을 하직하는 건 아쉽지만, 그렇죠? 함께 그 길을 갔음을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해 주는 거죠. 같은 길을 갔다. 그러니까 디도서 앞에 보면 뭐라고요?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됨 누구에게? 디도에게. 뭐였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 디도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요. 이거를요. 여러분 부부도 동역인 거 아세요? 성도 지체한 사람이 다 동역자인 거 아시냐? 왜요? 저 여러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니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그 어떤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대한 사역입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 그 성벽을 건축하는 건 마지막으로 그죠? 끝나요. 구약시대는. 말라기 이후로 신약시대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마지막.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덩어리가 됐기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하늘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신부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덩어리가 됐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하다고. 동역자로서 여러분의 역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역할. 그러니 우리가 다 쓰러지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안에 누가요? 어린 양이 계셔요.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요. 우리는 성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벽을 더 완벽하게 건축해 가야 된다고. 구약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을.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에스라를 보내서요.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함, 신앙의 중요함.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같은 마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날 때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없네. 주님이 위로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체기. 디도 안에 주님이 계시고 디모데 안에 주님이 계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누가 뭐없어 좀 앞서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앞서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지금 현재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디도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마무리 상황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마무리 상황이. 왜요? 강팍하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해하는 기름병이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에 진리 배반하는 사람들 명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장 13절에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해하는 기름병이라고 하는 내 본성을 목회자가 확 드러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겉면의 수준이 아닌 가르치고 지적하지 않으면 훈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마무리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디도가. 강심장이 아니면 목회를 못했습니다. 이 척박한 목회 현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탁 던져놓고 디도야 마무리해 이런 거예요. 디도야 마무리. 이 척박한 상황에서 장로도 세워야 돼요. 척박한 상황에서 젊은 디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라는 게 뭐냐면 2장 1절이에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뭐라고요?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 건전한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가르침을 건강한 가르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너는 늘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여기 보니까 젊은 여자에게도 교훈하라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젊은 여자를 향해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래도 인간들이 뭐예요? 여기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남자라고요. 그렇죠? 남자들이 어떤 성이에요?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이유하는 자예요. 그리고 섬사람입니다. 섬사람. 성질이 들어온데 섬사람이야. 근데 젊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교훈하래요. 이게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섬사람들 보면. 우리도 옛날에 섬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한번 배 타고 나가서 뭐 고기 좀 잡아오면 술집에 살다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래요.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래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여자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죠, 여기 계신 분. 근데 정신을 차리래요. 진짜 싫죠. 신중하며 순전하며 2장 5절에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결국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 보니까 2장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죠.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넌 남편 밑에 있어. 질서야 질서. 아시겠죠? 야, 줄 서. 누가? 담임 선생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줄 서라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니까? 학교에서 줄 서라고 하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무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무리할 게. 젊은 남자들도 권면해. 규적이 1장 13절에 어미 꾸짖으라 라고 얘기했죠. 2장 15절에도 뭐라고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면 모든 권위로 뭐라고요? 책망하래요. 근데 디도가 뭐예요? 젊어요. 디도에게 앞에 있는 수식어가 모든 권위로 책망하래요. 이 권위는 명령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순서와 배열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책망하래요. 드러내래요. 드러내래요. 이건 그냥 훈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단어가 1장 13절 어미 꾸짖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1장 13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냥 훈계하고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고요. 폭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치부를 누구에게? 디도에게. 근데 점치요.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모든 명령을 동원해서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 디도에게요. 이 마무리가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면 그게 얼마나 좀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지만 디모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디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특히 우리가 지금 디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디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찾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동일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동역자면 찾을까. 뭐 케빈 제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아 죽었는데 젊었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야.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일이라고. 내가 너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빌립보서 4장 1절. 또 서로서로가 면류가 아니고 서로서로가 자랑해야 된다는 게 서로서로가 기쁨이라는 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역자만 합니다. 동역자만.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여러분의 좋아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왜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알면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아 남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안 부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뒤에 보면 누구 불러요? 일포보사 세나와 및 아볼로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치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그 동역자의 인정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적어도 율법고서 세나는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름 자체가 제우스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한글은 세나라고 하지만 제나스라는 뜻이에요. 제우스의 선물인 자였었다고. 원래 뜻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였어요. 전문가였어요. 토라의 전문가. 근데 이름이 건영됨으로 말미암아 믿을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을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추적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 동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나누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조차는 나눌 수도 없었고. 봐봐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원한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듣지 않고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얘기해 부르셨을 때는요.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 모든 걸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부르고 디모데를 부르었다는 것은 야, 너와 함께 병사된 자로서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당했고 나와 함께 핍박을 당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왜요?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대한 일이에요? 아니, 이 젊은 여자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십자가거든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십자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인데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지금 본인의 본성이 너무 처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가요, 거대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큰 일만이 아니라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지금 십자가로 갖고 오라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됩니까? 늙은 여자들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걸 갖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그죠. 동역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디도처럼 주님의 동역이 되어야 되냐면, 사실은 3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 시작. 수요일 날은 제가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를 제가 강조를 했었죠. 수요일 날은. 그죠? 이 굳세게 말하는 게 뭐예요? 정말 강력하게 하거나라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예?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디도가 영혼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3장 8절에는 이 말이 미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건대 너는 굳세게 말해야 돼, 이게요. 이 말이 뭐가 미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동역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냐? 수요일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굳세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굳세게 말해야 되냐고요, 이제는. 진짜 해야 돼요. 디도처는 왜 굳세게 말해야 되는 그 이유에 우리가 동역자라며. 사도 바울이 왜 굳세게 말해야 됐고 사도 바울이 왜 동역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고요. 결국 누구 때문에 그래? 결국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5절 봐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4절. 우리 주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참 어려운 얘기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란 얘기 뭐예요? 거듭난 거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근데 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의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굳세게 얘기해야 됩니까? 왜 굳세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그죠. 상속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상속자 되고 싶죠? 나만 상속자가 되고 싶잖아. 에이, 그럴 거면서. 그거 아니에요? 디도가요. 디도가 왜? 동일해요. 디도야. 내가 너를 상속자가 되게 했어. 넌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부탁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주려고 내가 참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통일해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기 기질에 따라만 사역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못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이 보이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압니까? 나는 피스메이커야. 그냥 부드러운 식빵만 드십시오. 속살만 쏙에 먹으세요. 알겠죠? 제가 겉에 있는 거 딱딱한 거 제가 먹을 테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속은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넌 상속자잖아. 내 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난 아들. 그럼 디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상속 받았잖아.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뭐 해야 돼? 상속자가 되게 해야 돼.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항상 거짓말만 해. 악해. 항상 배만 위에 대한 얘기는 자기만 원하는 거죠. 자기만. 이들로 하여금 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심도 많아. 이들만 딱 그냥 뭉뚱 곳에 가면 좋은데 교회 안에 늙은 남자에게도 하라 그러지, 늙은 여자에게도 하라 그러지, 또 뭐 하라 그래? 젊은 여자들에게도 하라 그러지, 젊은 남자들에게도 하라 그러지, 또 누구에게도 얘기해? 종들에게도 얘기하라 그러지. 마무리가요 길어요. 마무리가. 네, 아십니까? 디모데는 알았어요.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상속을 받으시는 분.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분을 영접함으로. 유명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상속자. 서로의 자랑과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멸류관은 상속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레데인들은 모르지. 상속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디도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상속의 그 위대함.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영혼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디도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상속자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세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굳세게. 상속자가 되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주님도 상속자, 사도 바울도 상속자, 디도 나도 상속자가 됐어. 디도만? 아니죠. 상속받은 자로서 다시 상속자를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상속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상속자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 안 줘야 돼? 알려줘야죠. 여러분들 누가 돼야 돼요? 상속자.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근데 상속자가 딱 되고 싶으니까 이제 동역자 할 만 나죠. 그전에는 동역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상속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동역자가 할 마음이 조금 생기죠. 아니야? 기아냐? 맞죠?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왜 대답 안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집에 산다 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동역자들은. 우리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을 주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나를 가르쳐준 자가 아니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개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자기 잘났다고. 은혜를 모르니까. 동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굳세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라고, 복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참 받아들이는데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 소화를 못해요. 그거 아세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말 모르니까. 그 의미를 진짜 모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그 의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는 그 의미, 디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그 의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역자가 된다는 그 의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 거룩한 예루살렘이? 왜요? 실제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어린 양이 계시죠. 느헤미야는 뭔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지? 메시지죠. 상속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해라, 결합해라, 성합해라. 에베소서 한번 봐봐요, 다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야 범사에게 그에게 같이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왜 우리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누명 그런 얘기 하죠. 한 세 사람 그런 얘기 하죠. 이거는 그냥 한 세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라고요? 연결, 결합, 각 지체 분량대로 뭐예요?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가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가 되셨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지어져서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지어져 가야 돼요. 동역자로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못해요. 나는 위대한 목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위대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도 혼자 못해요. 사도 바울도 혼자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혼자 못했어요. 에스라도 혼자 못했어요. 결코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반석에서 그 반석에 우리는 하나씩 동역자로서 많은 거예요. 세워가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자리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동역으로 뭉쳐있기에 한 덩어리가 됐기에 찢기는 거예요. 찢겨야 돼요. 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찢겨야 돼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디도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레드의 영혼들을 상속자로 만든 것처럼 저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하는 거고 때로는 중보 기도해 주는 거고 때로는 기다리는 거고 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노. 함께 지어져 가는.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런 동역자들 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상속자들 될 수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동역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받는 그 동역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동역자인 것처럼 디도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디도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오중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또 내 옆에 있는 그 지체 십자가를 아는 지체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지체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비침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아버지와 동역자가 되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넌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간 나의 동역자야. 그 위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 각 지체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비침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함께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의 은사, 우리 지체의 은사가 어우러져서 그 은사들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건강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상속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쁘신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그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미쁘신 신실하신 그 말씀,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그 안은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뿐 아니라 함께 소망하며 함께 고대하며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동역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